예, 예.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칠판에 제가 못 쓰는 글씨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노트 귀퉁이에다 꼭 써놓으세요. 이 강의 들으면서 노트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독일어로 된 책을 칼빈의 성화론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고, 똑같은 또 그 독일어로 된 책인데 칼빈의 칭의론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두 쌍둥이로 다 하려고 두 개를, 칭의론하고 성화론. 근데 그 성화론 공부하면서 제 학위 논문도 구원론이니, 칼빈의 구원론이니까 그거는 똑바로 공부를 했어요. 학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 좀 아는데, 이걸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음, 믿음의 결과가 재용서, 회개, 이게 복음, 구원,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요거 그대로 믿음에서 칭의 중생이 나온다. 그다음 요건 라틴어를 써놨는데, 라틴어가 이게 뜻이 구별되지, 번역해 놨잖아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요거는 꼭 알아야 칭의 교리를 설명해도 알아듣고, 이걸 알아야 알아듣고, 중생 교리를 다음 칭의 교리 마치고도 중생 교리를 또 한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 중생을 완전하게 알면은, 복음을 완전하게 알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로마서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가 알아지고, 로마서를 알아서 로마서를 읽어서 이것이 알아지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서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이해가 되고,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은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강의를 깐깐하게 하고 좀 지루하게 하더라도 잘 참으시고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이어서 하는데, 거기에 아까 5장 1절 읽었고, 종말적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행위다.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현재 일어났다. 칭의가 된다는, 구원이라는 것이 현재 일어나요. 한번 통과한 의롭다고 하는 선고라는 말은 법정 용어잖아요. 한번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고한 거는 취소할 수 없다. 진노는 의롭게 된 자에게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당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하면 죄 짓거든요. 사람 앞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맺었기 때문에 사람과도 평화를 맺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전하면 여러분 앵그리 하지 마세요. 점잖게 그 사람을 타이르고 그 사람을 평화의 관계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잖아. 평화의 하나님을 먼저 알았잖아. 죄 용서하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앵그리 할 필요 없어요. 먼저 점잖게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도 그냥 참고 이기는 자, 인간관계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노는 의롭게 된 자에게 관계가 없다. 로마서 5장 9절 이거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진노, 화내는 거는 의롭게 된 자에게는 관계없다. 하나님이 의롭게 된 자에게 진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피라 그랬지만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을 같은 식으로 쓰니까 글 표현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노하심에 두려움이 없죠. 이제는 우리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어요. 뭐야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부활이죠.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노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된 자, 의롭게 된 자는 칭의받은 자가 누구예요? 중생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칭의받은 자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동시적 사건이거든. 칭의받으면서 중생하면 칭의받고 칭의와 중생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별된다 그랬어요. 햇볕과 빛이 다른 것처럼 태양에서 빛도 나오고 볕도 나오는데 빛은 밝게 하고 볕은 따뜻하게 하잖아요.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구별되잖아요. 그렇지만 한 태양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비유로 든 말이에요. 햇빛과 햇볕이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은 한 태양 같은 태양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구원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구원이 나오는데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나는 의롭다고 해도 의로울 수도 있고 안 의로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누가 정죄하려고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당당한 거 죄를 좀 비유를 들까? 죄는 부채 빚진 게 죄하고 비슷해요. 죄를 빚으로 같은 동의어로 써도 돼요. 빚진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려고 그러면 두렵죠. 왜? 빚을 준 사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예? 예, 빚쟁이가 이제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타날까봐 빚쟁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봐. 늘 마음이 불안하지. 그게 죄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햇빛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이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두려움에 떠는 거야.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납된 사람들 영원히 안전하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상급도 빼앗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신문 받을 때는 상급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의롭게 살지 못할 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성화되지 않고 유치원 수준으로 계속 그냥 스트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러니까는 우리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그들의 의롭다고 한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판단을 문제 삼지 않고 다만 그 판단을 선언하고 보증하고 실행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증한다는 거. 판단을 선언하고 보증하고 실행한다.
3절, 33절, 33과 34절 읽어볼까요? 누가 여기 있잖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아직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일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돼요? 사탄의 권세가 깨져야 돼요. 완전 파괴돼야 돼요. 디스트로이드 돼야 돼요. 사탄의 권세 제일 마지막에 망할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뭐지요? 사망이야, 사망.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좌지우지하고 죄짓게 하고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탄이 첫 번째 망해야 할 우리의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격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원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망할 원수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망할 원수는 사망이야. 사망.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됐어요. 예, 핍박이나 규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이 찬송 잘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게 뭐지요? 자유야,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도 없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생명까지 바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수 있어요. 바울을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바울을 본받는 거, 이거 다 비슷한 말이에요. 신앙 선배로.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줬지요.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럼 십계명에서 율법이 나오지요. 율법이 수천 가지가 되지요.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줬는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격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에 교회가 받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봐서 페이스는 발걸음이야, 발걸음. 메이커는 옆에서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 운동선수 훈련시키면서 옆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그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는데 그 선도자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땅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얻지 못했어.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방인이 먼저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도자인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교회를 세우면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그랬죠. 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했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예? 그 말씀했거든요. 교회가 뭔지 또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도록 하는 선도자, 길 안내자이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종말적으로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를 우리는 초림이라 그랬는데 처음 오셨다 그래가지고 성육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이 남아있죠. 재림. 그래서 다 초림이나 재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든지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거나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역사가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도 않아요. 역사가 역사를 구원도 하지 못해요. 역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역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강의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거 나도 고민해서 소화해서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역사의 목표. 인간 역사가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히 시간 안에 들어왔잖아. 영원하신 분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가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BC, AD로 나눠져요. 예수님 오신 후 2026년이잖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스도 전이라 그러잖아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시간 안에 영원하신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은 되지만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The eternal invade the temporal. The temporal. 영원적인 것이 시간적인 것 속에 오셨다. 침입해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은 로고스는 진리잖아. 진리가 사람 돼서.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간이 2026년이 흘렀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렀지 모르지만은 시간은 종말에 있어요. 그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목적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진리가 이렇구나. 근데 간단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죄 용서받고 칭의받고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게 중생하고 구원받는 거. 죄 용서받고 중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가톨릭은 칭의와 중생을 혼동해가지고 구별을 하지 않아요. 루터는
제1칭의, 제2칭의 칭의 선상에서 직선적으로 칭의가 두 번 있다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왜냐면 루터는 중생 얘기를 회개 얘기를 하기 싫어했거든. 왜? 가톨릭하고 그 얘기가 비슷하니까 가톨릭하고 구별해서 분명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혼동이 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의 구원 교리는 칼빈하고 달라요. 칼빈은 루터보다 후배인데 블라스 사람이고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고, 칼빈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미국 13주, 오늘날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로교.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청교도 신학원 세우고 청교도 신학을 강조하잖아요. 청교도 신학이 바로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칼빈의 자손들이야. 칼빈의 교리를 그대로 칼빈의 교리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서유럽의 교회야. 동유럽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교회죠? 동방정교회야. 동방정교회. 헬라어를 쓰는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정교회 저 마포에 가면 그 신학 그 사원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그러면 로마 교회는 뭐야? 가톨릭이죠. 오늘 가톨릭 추기경이 있잖아. 우리나라 가톨릭 세잖아.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가. 근데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어난 개혁교회는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해줬어요. 그 명확하게 알게 해준 진리 가운데 진리가 바로 이 칭의교리야. 칭의교리. 루터가 깨달았던 교리가 칭의교리고, 또 칼빈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칼빈의 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와 중생은 마치 햇빛과 햇볕처럼 구별되지만 분리되죠. 같은 태양에서 나오는 햇볕과 햇빛은 빛은 밝게 하고 볕은 따뜻하게 하는데 속성이 달라 구별되지만은 태양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아. 같은 태양에서 나와. 믿음에서 나와. 그래서 제용서를 먼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칭의를 먼저 설명하는 거야. 그다음 다음에 칭의를 다 설명하면 제가 뭘 할까요? 중생을 또 설명할 거야. 그럼 칭의 중생 교리를 잘 알면은 기독교 신학을 잘 아는 거야. 이걸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어. 기독교인 노릇을 할 수 있어. 예? 기독교인도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인 노릇 못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선교 못하면 기독교인 노릇 못하는 거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인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야. 또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왜? 인간관계에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증거하는 거지. 제 설명 이해됐어요? 제 논리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또 들어갑니다. 그들의 의롭다고 한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판단을 문제 삼지 않고 다만 그 판단을 선언하고 보증하고 실행할 것이다. 아까 읽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증하는 거야. 실행하고. 칭의는 두 측면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 사면, 죄의 비정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원수됨이 끝장나는 것이다. 이거 성경 구절 찾아보면 좋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칭의는 의로운 사람의 신분을 주는 것이다. 모든 의로운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의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 사상은 바울이 칭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사상과 연결시켜 확대한 사상이다. 믿음으로 칭의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업을 즉시 받는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이 이를 인치신 것이다. 에베소 1장. 우리는
성령이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찍어요. 도장. 옛날에 노예들에게 화인이라는 게 있어. 불도장. 도장을 불에다 달구어서 뭐 어깨나 덩어리나 이런 데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갖다 대면 살이 타면서 거기에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걸 화인이라고 그래요. 화인.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흉터를 보고 이 사람은 영원히 종이야. 종. 노예. 옛날에 노예는요 물건처럼 사고 팔고 했어요. 여러분 영국에 지금 가면 고색 찰나는 빨간 벽돌집들, 낡은 벽돌집이요. 그 집을 벽돌로 지은 집이 다 노예 장사해서 돈 벌어서 지은 집들이에요. 지금 영국 가면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작사 작곡한 분이 노예 장사한 사람이에요. 그 노예 장사하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작사 작곡한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몇 장이더라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장이 찬송 바뀌었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 알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뜻이야. 어메이징이라는 건 놀랍다는 놀라운 은혜.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야. 지금 영국 가면 영국에 아직도 집들이 낡은 집들이 빨간 벽돌 지은 집들이 낡은 집들인데 그 집들이 다 노예 팔아가 돈 벌어가지고 지은 집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 회개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면 크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들은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 속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임을 미리 맛본다. 기독교는요 현재의 축복을 누리는데 종말론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요. 뭐냐면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양이다. 염소가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구별하잖아요. 심판받는 거 염소는 심판받아요. 양은 안 받아요. 구별하는 거야. 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는데 나는 심판받지 않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 종말론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미리 땡겨서 종말론적인 축복을 미리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대에 속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임을 미리 맛본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에 초대된다. 여기에서 다른 종말론적 실제가 현재화된다. 모든 것이 현재 누리는 거야.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거야.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우리가 천국을 아는 거야. 천국을 아니까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셨어요? 실질적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였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이것이 종말론적 실제가 현재화된 것이다. 마지막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기쁨, 천국을 미리 다 누리는 거야. 사람이 생애가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 재용서받고 천국의 종말론적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 우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놀릴 정도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기뻐해야 될 사람.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종말론적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봐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과할 정도로 기뻐해야 돼요. 과할 정도로. 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실성하나 저 사람 미쳤나 하고 의심할 정도로 현실 세계에서 기뻐해야 돼요. 왜? 그게 뜨거운 믿음이거든. 기뻐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기쁨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그 기쁨이 제일 표현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기뻐하면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 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험악한 세상 어차피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싸워서 실패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승리예요. 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축복받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종말론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가지고 실성할 정도로 기뻐하고 내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실성하다는 말은 정신이 잃었다는 뜻인데 저 사람 미쳤나 하고 다른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과하게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종말론적 실제가 현재화된 것을 아는 사람,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이미 들어갔어. 미리 맛보는 거야. 또 마지막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 천국의 축복을 누려. 천국의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기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기뻐할 수 있지. 불안하지 않아야 기뻐할 수 있지. 예? 하나님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모든 게 두렵고 자꾸 살피고 죄인으로 위축되고 요즘 애들 말대로 쫄리는 기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건 죄인들이야. 죄가 있기 때문에 쫄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기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잘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쁨도 열매 아니에요. 희락이 그게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중생한 자의 특징이에요. 희락. 어떤 우리 일꾼 중에 여자 일꾼 중에 희락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름을 희락. 부모가 이름 잘 지어줬네 그래서. 여러분 희락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거 부탁했잖아요. 오늘 칭의 받은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를 동시적으로 양자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게 중생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다시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않아 하나님 세계를 보지 못했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칭의 강의하면서 중생에게 가끔씩 하는 일은 칭의와 중생은 따로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야. 이중의 축복. 믿음으로 받는 이중의 축복이야. 칭의, 재용서, 중생, 회개 중생, 재용서 칭의. 말이랑 인간의 말로 표현해야 교리를 아니까 이렇게 표현해. 거기다 한자까지 동원해서 하는 게 중생이라는 말도 한자 말이고 칭이라는 말도 한자 말이에요. 재용서, 회개, 용서 같은 거는 우리 말이지. 회개도 사실은 한자 말이다. 우리 언어에 한자를 모르면 안 돼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70% 이상이 한자 말로 돼 있어 우리나라 말이. 세상 그라는 말은 이것도 한자네. 세상도 한자 전부 한자야. 그래서 한글로 표현했을 뿐이지. 의롭게 된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그러므로 칭의는 비록 다만 충만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뭡니까? 그러므로 칭의는 비록 다만 충만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의의 소망을 이루는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칭의는 여기에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이거 중요한 이거 전부 다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걸 제가 보고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칭의는 여기에 그리고 이거 중요한 말
라틴어로 hic et nunc라 그래. 라틴어로는 hic et nunc, hic et nunc. 근데 영어로는 here and now. 라틴어는 hic et nunc. et는 et.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불어 공부를 해보니까 불어가 라틴어하고 제일 많이 닮았더라고. 라틴어를 그대로 쓰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et인데 그 불어는 et 접속사 et를 t는 발음 안 하지. 에러만 발음하지. 그 hic et nunc. now 라틴어로. 그 다음에 here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와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칭의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지금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인용해 보겠어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5장 18절. 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한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 없으신데도 죄를 짊어지시고 다른 사람 인간의 죄를 짊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야. 거룩하면 하나님의 로고스야. 로고스.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에 우리 어느 학회에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숙제를 저한테 줘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신비하더라고. 동정녀 탄생도요. 이게요. 인간의 유비나 인간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동정녀 탄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졌지만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그 성육신과 재림을 잘 알면은 기독교 역사를 잘 알게 돼요. 기독교의 역사적 관계. 역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역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기독교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 공부해도 헛방이에요. 헛방이라는 말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잘 쓰시는 말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역사를 의미하고 역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역사가 역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잖아.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그래서 구원사가 역사예요. 기독교인에게는 역사는 구원사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걸 드라마같이 드라마틱하게 역사를 이해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의 역사 이해인데, 구원사예요. 구원사. 구원의 역사. 하일게시트라 그래. 독일어로 하일게시트라 그러는 거예요. 예? 구원사. 역사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뭐 플라토 뭐 이런 사람도 모르고, 다 옛날에 히랍 사람들 다 몰라. 히랍 철학자들 다 몰라. 역사의 의미도 모르고 역사의 목표도 몰랐어요. 예? 그냥 역사가 과거의 기록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았지만은 역사의 의미는 몰랐고 역사의 목표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신학자들도 다 헛소리하고, 성경만 역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역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역사의 의미도 모르고 역사의 목표도 몰라요. 역사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역사는 구원사예요. 구원사.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류에게 구원이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류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테러하고 막 사람 한꺼번에 수백 명씩 죽이고 말이야. 그래서 루돌프 신약 역사가 있는데, 독일 사람 루돌프 불트만은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 같은 거야.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아우슈비츠 600만 유대인 죽는 거 사건 있고, 다카오라는 또 사건이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 역사의 의미를 생각 안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의미니까. 역사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구원받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안하고 허무하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야단 법석 떠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역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목표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와 목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는데, 그걸 역사의 의미가 뭐고 역사의 목표가 뭐냐 물을 줄도 몰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야.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약하고 폭력 행하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인생의 길을 잃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죄와 고난이 있어. 이 세상에는 고난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올 때의 목표가 뭐예요? 제일 먼저 사탄이 멸망받아야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게 사망이야. 그래서 사탄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이 사망 권세. 사망이라 그러면 자꾸 여러분은 생물학적 사망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여러만 사망이지 그 생물학적 사망의 의미가 아니고, 사망의 그 단어만 그걸 쓰는 거지 그 사망이 아니라 말이야. 사탄이 가지고 오는 영향력, 세력, 그게 사망이 마지막이야. 사망. 예수님이 대적하고 깨트려야 할 원수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사망. 우리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잖아요. 근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겨요. 우리는 빈 무덤을 본 사람이에요. 부활을 한 그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생명이 이기는 거야. 생명이 이기는 거. 사망을 삼켜버렸으니까. 제가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빌려서 말하면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 다음 텍스트로 또 돌아갑니다. 그들의 유업을 즉시 받는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이 인치신다. 아까 이거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들은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 속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임을 미리 맛본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에 초대된다. 여기에서 다른 종말론적 실제가 현재화된다. 이거 설명 다 했어요. 실질적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했다.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믿는 자는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코테이션 해볼까요? 그게 아주 복음 진리를 잘 나타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너에게 있잖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돼. 첫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뭐야? 진리야. 진리가 뭐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리야. 죽음 공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누구야?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떻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주머니에 작은 돈이라 생기면 책 사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책을 많이 좀 다른 사람 비교해서 개인 서재 책이 많은. 근데 요즘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책을 다 누구 주고 가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예. 사망,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책도 돈도 명예도. 예? 생명 이상으로 귀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으면 바꾸세요. 근데 순교는 뭐예요? 순교는 자기 신앙의 그 비전과 신앙의 신념, 신앙의 믿음, 가치, 신앙의 가치를 목숨하고 바꾼 게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덜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 순교자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 없어요. 예? 둘째 사망도 없어요.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인데 그 들어가지 않아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가사 내용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찬송 크게 부르더라고. 여러분, 이긴 자가 됐습니다. 난 이겼습니다. 그러는 말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겼습니다. 야, 이겼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야. 또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그러므로 칭의는 비록 여기 다 읽었고 Here and Now도 아까 읽었어. 5장 18절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다.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모르고 죽음을 익숙하게 하고 산다. 죽음을 익숙하게 하고 사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Before 여기 내가 썼나? 있네. Life before death. 프레임. Death before life. 이거 뭐냐면 죽음이 생명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하고 비속어를 좀 쓸까? 연병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병 뭐 하는 사람들. 그게 비속어인데 그게 이제 죽음이 생명보다 앞에 있는 사람. 죽음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생명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성경 읽고 전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회 잘 다니고 자꾸 생명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명 공부는 안 하고 죽음 공부를 먼저 해. 마약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이상한 죄를 지네. 요즘 또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면제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즘에 어떤 사람이 뭐 음료에다 뭘 타서 자꾸 매가 남자들 몇 명을 죽였는 여자가 있는데 그 뭐 정신병의 요소도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범죄잖아. 사람 생명을 죽게 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생명 공부를 먼저 하지 않고
죽음, 사망 공부를 먼저 한 거야. 죽음이 있기 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 Life before death. 우리는 다 구조가 어느 구조예요? Life before death야.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야? Death before life. 생명이 있기 전에 death야. death 죽음이야. 프레임이 달라. 믿는 자들은 life before death이다. 이걸 생명을 모르고 죽음을 익숙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약하고 도박하고 뭐 남의 거 훔치고 폭력 행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죽음을 공부하는 사람, 죽음을 익숙하게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참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야, 생명이 먼저 있다. 예수님이 먼저 있다. 너가 그런 죽음을 공부하기 전에 생명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구조예요. 전도. 생명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생명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익히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걸 모르고 데스 비포 라이프 구조에 살고 있어요. 까마득하고 깜깜하고. 이거 이제 알아들었을 줄 알고 지나갑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칭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되었다. 로마서 2장 7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되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선이 여기서 뭐예요? 선이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가 선이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의 선행. 선행이 성화예요. 성화. 예수 믿고 믿음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을 기하게 여기고 선행을 하고 사는 게 성화되는 삶이에요. 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예.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그 다음에 10절도 봤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녀들은 이것을 전망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8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안 돼. 그 다음에 그쪽 읽으면 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마지막으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피조물은 다 낡아져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태어나자마자 성장하지만은 성장함과 동시에 또 약해지잖아. 손상이 있어요. 모든 물건도 공장에서 만든 거 새 것이지만 쓰면은 낡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도 손상이 있어요. 근데 회복이 필요해. 구속이 필요해. 구속이.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의 두 측면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바울은 칭의가 한편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하여 영접되었기 때문에 소망이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평화와 영광에 대한 소망. 그러므로 칭의는 모든 죄의 완전한 용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총애와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한 항구적인 자리에 다시 앉히는 것이다. 영어로 써놨어요. 리인스테이트먼트. 다시 앉히는 것이다. 항구적인. 이건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칭의의 근거. 이걸 좀 간단히 말해야 되는데 좀 길긴, 자세하긴 너무 자세하네. 바울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했어요. 4장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역설적 언급은 이것이 놀라울 만한 교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출애굽기 23장 7절, 이사야 5장 23절, 70인역에서 사용된 동일한 히라보 구절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부패한 재판에 대한 것이다. 사실 입법자와 재판자로서 그의 행위들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본질적인 의에 대한 구약의 표현과 아주 다르게 보인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3장 20절,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 3장 20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범죄해서 세상과 인간은 희망이 없다. 절망, 호플리스하다. 희망이 없다. 그걸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3장 21절부터 칭의에 대한 구원론을 바울이 시작을 해요. 3장 21절에서부터 8장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8장까지 칭의의 교리를 설명해요. 그리고 로마서는 3장 21절부터 8장까지 핵심이 칭의 교리예요. 로마서는 칭의 교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구원 교리가, 칭의 교리가 기본이에요. 죄용서 교리가. 구원의 메시지에 첫 번째 언급해야 되는 게 죄용서야. 죄용서를 받아야 의로워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죄용서를 받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죄용서를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자로 돌아가신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걸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제 설명 통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모든 행위에서 의롭다고 한다. 하나님은 부정함이 없다.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은 의를 이루는 것에 일치하여 주님 안에서 그 율법의 존재와 성취를 갖는다. 주님의 계시된 율법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다. 성경 구절 그냥 지나갑니다. 집에서 좀 찾아보세요. 줄 긋고 하면서 빨간 볼펜으로 성경 구절 밑에다 줄 그어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세요. 성경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그랬죠. 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신학 지식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강의하면 이건 신학 지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또 피할 수 없어.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찾아봐요.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성경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볼 때 정말 놀랍고 신비함을 경험하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돌리도록 해줘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신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느라고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함이 없다.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은 의를 이루는 것에 일치하여 주님 안에서 그 율법의 존재와 성취를 갖는다. 주님의 계시된 율법은 그 자체가 이롭고 그리고 선하다. 율법은 그의 성격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그는 명령한 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경 구절
금지된 불의는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성경 9절 찾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는 우상숭배, 불신앙, 부정 그리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보응하는 심판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언한다. 그 성경 구절 또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악행자도 보시지 않는 일이 없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확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 느긋하게 죄를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붕괴를 쏟아붓는 자신의 성격으로 요구하는 것을 재촉한다. 성령을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할 때 그의 의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이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실패하였는지 그의 의에 대한 반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불신앙에 대하여 의롭고 굽이지 않는 진노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해야 하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한글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영어로 된 것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면이 어려운 것에 맞서고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미리 범한 죄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된 방법으로 그의 의를 보여주는 것을 한다. 지금의 그의 의를 보여주는 것을 위하여 나는 말한다. 즉 그는 그 자신이 의롭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게 하는 자이다. 로마서 3장 25절 이하. 그 선포는 강조적이다. 왜냐하면 그 점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어긴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은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 어려워요. 그렇게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칭의는 실제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 왜냐하면 칭의가 구약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물론 언제나 그랬지만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믿는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한 정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대한 해석을 질문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의와 구원을 되풀이하여 같은 것으로 사용한 것을 근거로 구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정론을 제거한다. 이 견해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의롭고 그리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죄인들을 의롭게 한다는 중요한 점을 만든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 여긴 좀 어려워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손실 없이 빠질 것이다. 그런데 칭의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주석학적 당혹스러움은 아주 별도로 하고 이 가정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용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보복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거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의는 무서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은 죄를 심판하고 벌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의다. 곳곳에서 관계된 토론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은 여기서 법정적 인용을 고정시켜. 사도 바울이 관심하는 중요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분이고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느냐. 바울은 법정적 영역을 남기지 않았다. 의로운 입법자이고 심판자. 하나님은 입법자이고 심판자야. 하나님에게 죄인들이 갖는 관계가 여전히 그의 주제였다. 이 문단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보여주는 대로 모든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에 의해 반항하지 않고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계시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주제는 하나님이 의로운 근거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의 주제는 하나님이 의로운 근거로 하나님이 의로워야 의롭다고 선언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하게 만족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를 요구하시는 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율법은 변경되지 않았고 연기되지도 않았고 또는 그들의 칭의를 위해 조롱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의롭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만 요약해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잖아. 하나님에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했는 거야. 만족시킨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시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의를 주셔서 의롭게 되는 거야. 좀 어려워요. 여러분 신학도 어려워요. 신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어려운 줄 알고 신학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야. 3장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구할 때 안 줄라 그랬잖아. 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내가 세례 받아도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고 그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거를. 그다음 그의 순종은 그의 율법의 순종은 죽음에서 절정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고 그의 순종은 죽음에서 절정이 되었다. 그는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줄 긋을 땐 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였다. 이거 중요한 교리가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믿는 죄인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가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전가한다는 거. 돌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돌린다. 의를 전가한다. 죄를 전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전가하지 않고 의를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 빌립보 3장 9절에서 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는 값없는 선물로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성경 9절 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의롭게 됐어요. 칭의 받은 자,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되는 의인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야. 시물 이우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야. 근데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가 제로로 0으로 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사지. 만약 죄가 0이면은 천사지, 천사. 우리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주기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주기도할 때 꼭 드리잖아 우리가. 그래서 죄 용서를 빌지 않을 만큼 거룩한 자는 없어요.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모르고 떠들면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거야.
거룩하신 심판자가 하시는 것이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서 취급하고 취급될 수 있는 이 약속을 받게 된다. 이것은 거룩하신 심판자가 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적으로 죄를 모르시는 분이 그들을 대신해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역사의 주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속죄라는 게 뭐예요? 속죄. 값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값을 안 지불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능력이라 그러잖아. 죄를 없애요. 우리 마음에 죄를 없애. 죄에서 자유케 하잖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더 이상 안 하고 해도 여러분 알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신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말로 고전적 개신교 신학에서 표현된 사상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진다. 가장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거 그리스도의 의, 바울이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잖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셨죠? 믿음으로 나는 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 바울도 유대교에 들어가서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들어가서 율법 요구를 다 지켰잖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난 의, 아브라함의 의, 곧 아브라함의 의가 구원받는 의예요. 바울이 설명하는 칭의의 의야. 이 의, 라이처스, 영어로 라이처스니스인데 라이처스니스가 의가, 여러분 의라는 건요 인간의 본능으로도 알아요. 자연스럽게 성경의 의 아닌 것도 있어요. 동양에서도 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의를 굉장히 말해요. 의를. 그건 자연스러운 자연인도 아는 의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받는 의, 기독교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의는 아까 성경 읽었는데 값없는 선물로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취급될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심판자가 하시는 것이 이거 했는 건가? 안 했죠? 안 했어요. 예, 그리하여 개인적으로 죄를 모르시는 분이 그들을 대신해 죄가 된다. 이거 했고
아까 쭉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없다. 그들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용납되는 것을 얻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지나가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공로로 해서 내린 판결로 그들을 의롭다 한다. 마치 문설주의 피, 유월절 양 피를 통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은 받는데 의의 심판을 받지, 영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지켰다고 해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으로 율법을 지킨 분과 연합했대. 대표적으로 지킨 분이 누구지요? 둘째 아담이지. 첫째 아담은 율법을 어겼고 둘째 아담은 율법을 지켰어요. 첫째 아담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왔어. 그다음에 둘째 아담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일을 이루시고 생명을 가져온 거야.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킨 분이 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분이 기독교에서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율법을 지킨 분, 다 지킨 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교리의 핵심이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잘해가지고 더 쉽게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아주 시끄럽게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잘 들으시면은 체험을 하시면 돼요. 체험이 굉장히 아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에서 아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익스피리언스라 그러는데 아하가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아하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좀 정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서적으로도 민감해야 돼요. 예? 가을에 설악산 단풍 구경하러 갔는데 입국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아름답다 그러고 막 감탄살 소리 외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래야 그 가을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간 보람이 있는 거지. 단풍이 아주 막 찬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로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는데도 멀뚱멀뚱하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그럼 뭐하러 설악산 가요? 돈 들여서 버스 타고. 이 정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쁠 때는 기뻐하고 감격할 때 감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은 그 감격이 없으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정서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그 말 그만하고 어디 하다가 읽다가 그치면 또 다시 찾는 게 어려운데 11페이지에 11페이지 거기 아닌데 아직도 아닌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거 했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공상이 아니고 펜시가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잘 말해주는 게 뭐지요? 포도나무 비유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구원이야. 연합이 뭐예요? 연합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친구 사귀는 것도 연합이에요. 나쁜 친구 상하면 배가 망신이고 좋은 친구 만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만나면 공부하게 되고 영향을 받아요. 친구 영향을.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바로 구원이 있어. 이게 오는 거야. 이게 오는 거야. 이게 열매로 오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예?
재용서와 해결하는 축복이 오는 거야. 축복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생명이 오는 거야. 생명이 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냥 팬시, 상상, 공상이 아니고 팩트야. 팩트,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공상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길은 우리가 그 가지로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참으로 기초적인 사실이다.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정가된 교리는 오직 그 교리의 법정적 측면, 영어로 표현해 놨어요. 포렌식 에스펙트, 법정적 측면에 대한 바울의 해설이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가 들어오면 또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잖아. 사망. 그 사탄이 권세 잡은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죄로 조종하고 죄의 결과 사망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죽음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벌벌 떨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권능, 죄의 권능,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을 있게 하면서 지가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는 없어져야 될 게 죄가 없어져야 되고 사망이 없어져야 돼. 사탄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종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복하고 격파 깨트려 없앨 것이 있는데, 그게 먼저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 멸망할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트리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부활이잖아. 부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도 중요하지만 소망도 중요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재림에 대한 신앙. 성경이 그렇게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그 구절 알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절에 나타난 성경 말씀이고 성경의 마지막 말이에요.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이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되도록 구원하고 악한 놈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간단해요. 악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짓고 죄 안 지은 척하면 사람들에게는 속이고 가리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죄 짓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믿는, 이런 성격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의 언약적 연대성, 커버넌털 솔리데리티. 연대성은 그래서 죄인들이 의롭다고 여겨지고 정말로 구세주의 의를 통해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객관적 근거이다. 그것이 칭의의 근거에 관하여 올바른 신정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라. 데오디시. 그래서 이제 3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읽다가 모르는 건 지나가도 돼요. 읽다가 깨달아지는 건 줄긋고 요거는 내가 알겠네 하고 줄긋고, 모르는 건 무시하고. 책도 그래. 책도 다 쓴 사람 걸 다 이해 못해요. 어려운 책은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선택적으로 이해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저는
좀 부지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 나름대로 책을 써봐야 되겠다가 자료를 모다가 다 모아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강의하라 그래야 하나님 명령이 강의하라 그러니까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있어. 자료가 넉넉하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엔 중생을 공부합니다. 칭의 중생은 믿음의 열매인데 분리되지 않는 열매고 구별되는 열매라는 거 얘기했죠. 칭의 공부하고 순서, 논리적 순서는 칭의가 먼저일 수 있어요. 중생이 두 번이. 근데 칼빈은 자기 강요에서 중생을 먼저 설명해요. 회개를 먼저 써. 왜? 그 회개 문제가 중생 문제가 가톨릭하고 개신교 교리 차이가 안 나게 자꾸 떠들어대거든. 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있거든. 오해하는 게 천주교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중생을 그의 책에서 먼저 순서를 먼저 해요. 근데 보통은 칭의가 논리적 순서로 먼저 해요. 칭의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생을 설명할 거예요. 칭의는 뭐야? 쉽게 말해 죄용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용서 받아요? 믿음으로 죄용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를 인정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죄가 없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으면 의로운 거.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 그래야 우리가 죄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죄 용서해 없다 하지 않는데 죄 없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지 직접 기도를 못해서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자격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한테 고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스트레이트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스트레이트 곧장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목의 네 번째 믿음과 칭의. 이 설명을 많이 하는 거를 나쁘게 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페이지 반 남았는데 설명을 하는 걸 통해서 핵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는 자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 됐어요.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쉬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칭의를 금방 마무리 짓고 바로 중생으로 들어가겠어요. 칭의 중생 설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되셨죠? 구원론이기 때문에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용서와 회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참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